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변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총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대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게되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며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하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어내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새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느니라 한지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12절 13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명절 새벽이네요. 우리 오늘 이제 설인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사실 원래 이제 새해는 이미 한참 전에 했지만 저희 절기상 저희가 이제 올해가 설이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다니엘서 이제 2장 이 말씀의 핵심적인 사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두 번째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을 이제 해석해야만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내용들을 오늘 담고 있는데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이제 2년이 되는 해라고 그 시기를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2년이라고 하는 이때는 이제 느부갓네살 원년, 그 다음에 1년, 2년, 그러니까 이제 3년이 지난 횟수로는 3년이 지난 때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이 돼서 3년을 다스렸다. 아주 그런 이야기, 그런 연수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를 이제 침공하고 나서 이제 남유다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어 그 다스린 기간을 말합니다. 유다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제 바벨론이 3번에 걸쳐서 이 남유다를 침공하고 결국 멸망시킵니다. 그때가 BC 586년이었는데 3년이 지났다. 그러니까 589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시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이제 끌려간 상황 속에서 이제 왕의 궁전에 들어가서 이 유다의 이 젊고 이 똑똑한 이 청년들을 가르쳐서 자신의 나라의 인재로 사용하려고 약 3년간 그들을 이제 가르쳤던 그 시기와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특별하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떤 꿈이 보여졌다, 들려졌다라고 하는 건 어떤 결코 우연히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정확하게 계산되어지고 계획되어진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우리 신앙,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니엘의 신앙은 그리고 그 믿음은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이미 붙잡혀 와서 포로가 되었을 때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이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도 다른 그 어떤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지혜롭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직접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진미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도움이 없더라도 누구의 백이나 뒷배가 없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 가운데 뛰어나게 될 수 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바로 그때 느부갓네살이 바로 이상한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이 꿈이라는 단어가 이제 할람이라는 단어인데 이제 남성 복수 명사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복수로 사용됐다라고 하는 건 이게 딱 한 번 꾼 꿈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 번 반복해서 뭐가 이와 같은 꿈을 꾸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무언 꿈인지는 알 수 없는데 뭔가 요상 복잡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 여러 날 이 꿈이 반복된다면 그 누구라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꿈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여 잠을 이룰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종종 이처럼 잠이나 꿈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0장 30절에 보면 그러랑 아비멜렉이 이 아브람과 이 사레 이 두 사람을 봤어요. 근데 그 사레가 너무 아름답고 이쁜 거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제 누이입니다. 이렇게 사실 누이가 맞긴 한데 아내라고 말했어야 돼요. 누이입니다라고 대답하니까 이 아비멜렉이 이 사레를 데려다가 자신의 첩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웠죠. 자기의 목숨이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의 목숨이 이렇게 위태롭게 되는 상황을 겪는 것 그게 두려웠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단 말입니다.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 사례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지금 아비멜렉이 끼어들어오면 하나님의 계획이 흐트러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직접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밤 그라랑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라.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라랑이 이 꿈을 꾸고 기겁을 했을 거예요. 창세기 40장 5절에도 이와 비슷한 꿈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요셉이 이제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일입니다.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함께 감옥에 갇혔었죠. 근데 이 두 사람이 각기 다른 꿈을 꿉니다. 그때 요셉이 이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줘요. 어떤 한 사람은 다시 복직될 꿈이고 어떤 한 사람은 이제 이 감옥에서 죽을 꿈이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바로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요셉의 꿈 사건, 이 사건과 오늘 느부갓네살이 번민하게 만들었던 그 꿈이 아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애굽의 바로에게 보이셨던 꿈의 해석 스토리와도 아주 비슷하다라는 내용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 내용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1장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가 만 2년 후에 꿈을 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이 그리고 애굽의 수많은 술사와 술객들도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때 감옥에서 풀려났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이 바로를 요셉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해 주는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 같은 상황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뭐 꼭 그 얘기는 아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 꿈에 대한 것을 좀 알기 위해서, 돼지 꿈을 꾸면 뭐를 해라, 뭐 꿈에서는 안 좋은 게 나온 게 더 좋은 거다,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들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오늘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미신을 쫓거나 아니면 무당을 찾아가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좀처럼 문제 앞에 답을 찾아낼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막힌 일이 막 풀려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참 난감한 상황이 생기면 인간은 무엇인가를 아니면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약 그런 꿈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꿈으로 말씀하시고 꿈으로 계시하시고 하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학자들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모든 계획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 또한 이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계시는 이제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제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꿈이나 뭐든 계속적으로 막 있게 된다면 어디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잡고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면 신구약 성경이 66권으로 끝나면 안 되죠. 왜요?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를 적으면 그게 곧 성경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역사가 쓰여지면 쓰여질수록 성경이 막 더 늘어나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 삶 안에는 무수히 많은 무속적인 신앙, 또 미신이나 우상숭배 같은 것들이 그런 흔적과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처음 이제 전도사로서 사역을 시작할 때 일이었는데 주일 강대상에 이렇게 담임 목사님 드시는 물을 이렇게 떠다 놓으시는 이렇게 좀 나이 드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른 새벽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강대상에 이렇게 깨끗한 물 한 컵을 늘 이렇게 빼놓지 않고 가장 먼저 오셔서 올려놓으시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후에 알게 된 일인데 어떤 일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그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대요. 권사님, 앞으로는 이 물 떠오는 일을 교육자들이나 다른 분께 이렇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완곡하게 좀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냐면 이 권사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가 시작하기 전 한 2시간 전에 먼저 이렇게 그릇에다가 물을 떠놓으시고 그렇게 아주 이렇게 그 옛날에 그 하는 무속 신앙처럼 이렇게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를 하셨대요.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영역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이제 떠 갖고 와서 이제 올려드리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신과 이제 내가 배운 신앙이 막 이렇게 뒤섞여진 상황들이 우리 신앙에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야 내가 어제 간밤에 꿈을 꿨는데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이 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믿고 의지해야 될 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제 성령을 통해서 감동으로 된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바벨론에 이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혜자라고 불리우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다 같은 말이에요. 박수 우리가 이제 박수라고 해석했는데 이제 남자 무당이죠. 남자 무당. 그래서 신접한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고요. 술객이란 단어는 무당과 또 비슷한 말입니다. 접신해서 그 접신한 실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사람들은 술객이라고 불렀고 점쟁이, 그러니까 점쟁이는 뭐 천문학이나 아니면 점성술이나 카드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하여서 미래의 일을 점쳤던 사람들입니다. 갈대아 술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점괘를 미신으로 점괘를 보거나 아니면 마술을 부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통칭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미신을 가지고 뭔가를 예측하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지혜자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고대에는 신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탐구하는 사람들을 지혜자다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신의 뜻을 아는 사람이 곧 지혜자인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세워졌던 어떤 학문적인 체계들을 보면 뭐 수학도 있을 것이고 과학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역사학도 있고 막 학문들이 있지만 그 학문의 으뜸 위에 철학, 그 철학 위에 어떤 학문이 있어요?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이 지혜자들, 이 미신, 이 신접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보통은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뭡니까? 내가 이 꿈속에서 우리 조상 할아버지를 봤는데 이 꿈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었을 텐데 이 느부갓네살은 그 꿈에 대한 내용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말해주지 않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는 일이죠. 자,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제 보통 상황은 꿈에 대해서 먼저 말해주고 그 꿈이 무엇인지를 맞추고 해석해 줘야 하는데 느부갓네살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함이다. 그러니까 술사들은 이제 꿈만 알면 무슨 꿈을 꿨는지만 알면 자신의 경험이나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꿈은 이런 겁니다. 아니야, 그 꿈이 그런 게 아니야, 이런 거야라고 서로 막 말하면서 어떻게든지 해석을 내놓았을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어느 정도 시간을 얻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대부분 그런 방법으로 위기를 넘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오늘 꼬집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할 거 아니냐,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지 않느냐.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일체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 지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까? 지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 신 외에는 이 일을 알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세상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자가 곧 참신이다 라고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준비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원래 이렇게 융통성이 없는 인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꿈을 꾸었고 그 마음이 왜 번민스러운지에 대해서, 왜 괴로운지 납득할 수 없는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유를 느부갓네살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시대가 한참 지난 예수님 시대에도 여러분 이런 신접한 무당이나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이용해서 물론 장래의 일들을 점치는 사람들,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 세속적인 신앙과 미신에 힘입어 살아가는 것,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의 말처럼 정말 그렇게 악한 영에게 속박되어 구속되어 아니면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을 구원자로서 구주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되시길,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해결함을 없는 참된 지혜를 가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니엘에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타나 보이셨다라고 하는 이 겔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베일을 벗기다 아니면 덮개 뚜껑을
열어서 보이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문장,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 어떤 주권자가 무엇을 준비하고 그것을 꽁꽁 감추었어요. 감추었고 그 안에 이제 이 주권자, 이 감춘 사람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을 딱 열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졌던 것, 그리고 준비했던 것, 숨겼던 것이 이제 딱 열리게 되는데, 이제 그 감추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는, 그러니까 이 딱 보여진 게 무엇이냐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감추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시는 그 주권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추기도 하시고 보여주기도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2장은 바로 그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다니엘에게 보여진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였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가 2년에 이상한 꿈을 꾸어 번민하게 된 것, 그것들을 술사들을 통해서 해석하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 해답을 내놓지 못한 것, 그리고 그 기회가 다니엘에게 연결되는 것. 여러분, 이런 모든 하나하나의 일련의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은 꼭 꿈이 아니지만 믿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의 말씀과 이어서 본다면 여러분, 상황이 어찌하든지, 그리고 상황이 어떻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내가 서 있는 환경이나 위치에서 뜻을 정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뜻을 정하고 우리 신앙에 맞춰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여러분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문제 앞에 당면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야. 다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아니면 경험 있는 사람, 이런 일을 마땅히 해볼 만한 사람들, 어떤 그런 상황들을, 환경들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신앙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리고 세 친구도 바로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이어 나온 다니엘의 행동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진정한 또한 그 성도에 대한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내가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깨달은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친구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알리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여 지휘자를 죽이려고 이제 나서는 근위대장 아리옥 앞에 서서 잠깐만 시간을 주면 내가 그 꿈을 해석하겠다라고 시간을 얻어요.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 앞에 행동하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문제와 상황 앞에 기도하기를 요청하는 태도는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아름다운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 되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을 다른 누군가, 교역자에게, 아니면 함께 기도하는 어떤 권사님들과 집사님과 이런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자들에게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 곧 교회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기 위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타나 이제 그 뜻을 보이시기 이전에 여러분, 이 결단이 이미 섰다는 겁니다. 이미 내가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 19절 이전에 이미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그 꿈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어디서 그런 확신을 얻었겠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나오는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어떤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그냥 한번 툭 던지고 잠시라도 이 술객들과 술사와 이 박수들이 뜻한 것처럼 잠시 시간이라도 좀 벌어서 목숨을 좀 연명하고자 하는 잔꾀였을까요? 만약 잔꾀였다면 다니엘은 그 길로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해요? 시간을 얻었으니까 도망쳤어야죠. 하지만 자신의 신앙, 동료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 확신은 바로 내가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확신.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응답하실 걸 믿고 간구하면 그것을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바로 이러한 일들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들에게 자연스럽게 찾아가서 이 일들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이것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러한 일들을 이런 어려움들을 여러 번 겪었고, 그 여러 번 겪었던 그 어려움들을 이처럼 함께 기도하며 이겨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함께 기도하는 것, 협력하여 기도하는 것, 그리고 문제를 돌파해 왔다는 것, 그 경험들이 이번 사건에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때로는 즉시 응답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떨 때는 조금 더디 응답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서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여러 가지 경험들이 곧 내 신앙의 귀한 밑거름이 됩니다. 또 어떤 문제 앞에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신앙도 여러분, 훈련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도 바로 신앙의 훈련과 경험입니다. 새벽 예배에 계속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새벽 예배 때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경험이 있으니까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도우심으로 꿈을 해석하기 위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가는 이 다니엘, 그를 이 느부갓네살 왕이 벨드사사라고 호명합니다. 바벨론식 이 이교도적인 이름이에요. 이제 벨이 지켜주신다라는 뜻이, 벨이라고 하는 신이 지켜주신다라는 뜻이지만, 비록 다니엘은 자신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자신의 어떤 복식, 머리 스타일이나 입는 옷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신앙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이,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다니엘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여전히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그런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